지혜서 24장 제3부 지혜와 율법 그리고 금원들. 지혜는 자신을 찬미하고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에서 자랑하리라.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랑하리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나는 높은 하늘에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나 홀로 하늘의 궁창을 돌아다니고 시면의 바닥을 거닐었다. 바다의 파도와 온 땅을,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다. 나는 누구의 땅에 머물까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한 처음 세계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 나는 거룩한 천막 안에서 그분을 섬겼으며 이렇게 시온에 자리 잡았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도성에서 나를 쉬게 하셨다. 나의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상속을 주님의 목 안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나는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헤르몬 산에 서 있는 삼나무처럼 자랐다. 나는 엔게디의 야자나무처럼 예리코의 장미처럼 평원의 싱싱한 올리브 나무처럼 플라타너스처럼 자랐다. 나는 향기로운 계피와 낙타 가시나무처럼 값진 몰약처럼 풍자향과 오닉스 향과 유향처럼 천막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처럼 사방의 향내를 풍겼다. 내가 테레빈 나무처럼 가지를 사방에 뻗으니 그 가지는 찬란하고 우아하다. 내가 친절을 포도순처럼 틔우니 나의 꽃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된다.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지혜와 율법.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약을 그리고 야곱의 회중의 상속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 준 율법이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 전능하신 주님 홀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율법은 지혜를 피송강처럼 첫 수확기의 티그리스 강처럼 흘러넘치게 한다. 율법은 지식을 유프라테스 강처럼 추수기의 요르단 강처럼 넘쳐 흐르게 한다. 율법은 교훈을 나일 강처럼 포도수확기의 기온샘처럼 쏟아낸다. 첫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고 마지막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리라. 지혜의 생각이 바다보다 풍부하고 지혜의 의견이 큰 심연보다 깊기 때문이다. 나로 말하면 강에서 끌어낸 운하와 같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같다. 나는 내 동산에 물을 대고 꽃밭에 물을 주리라 하였다. 보라, 내 운하가 강이 되고 내 강이 바다가 되었다. 나는 교훈을 새벽빛처럼 다시 밝히고 그 빛을 멀리까지 보낸다. 나는 가르침을 예언처럼 다시 쏟아붓고 세세대대로 그 가르침을 남겨주리라. 보라,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찾는 모든 이를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집에서 25장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의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몹시 혐오한다. 잘난 체하는 가난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부자, 지각 없이 간호에 빠진 늙은이가 바로 그들이다. 내가 젊어서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고 원로들로서 건전한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10번째 것을 덧붙여 내 혀로 알린다. 자기 자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과 살아서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각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명을 찾는 사람, 주의 깊게 듣는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주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랴.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나쁜 아내.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면 어떤 상처라도 좋고 여자의 악함이 아니라면 어떤 악함이라도 좋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이 아니라면 어떤 고통도 좋고 원수들의 복수가 아니라면 어떤 복수도 좋다. 독사의 독보다 고약한 독은 없고 여자의 분노보다 고약한 분노는 없다. 내게는 사자와 용과 사는 것이 악한 아내와 사는 것보다 낫다. 아내의 악함은 제 모습을 바꾸는데 곰처럼 제 얼굴을 어둡게 한다. 그의 남편은 이웃과 밥상에 앉게 될 때 비통하게 한숨 지을 뿐이다. 아내의 악행에 비하면 어떤 악행도 하잘 것 없다. 죄인의 운명이 그 여자에게 닥치리라. 조용한 남자가 수다스러운 아내와 사는 것은 노인이 모래 언덕을 밟고 오르는 것과 같다. 여자의 아름다움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여자를 탐내지 마라. 아내가 제 남편을 먹여 살리게 되면 분노와 뻔뻔스러움과 커다란 수치가 있을 뿐이다. 비굴한 마음과 어두운 얼굴과 마음의 상처는 악한 아내 때문이다. 힘없는 손과 마비된 무릎은 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아내 때문이다.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악한 아내에게는 말할 자유를 주지 마라. 그가 내 지시대로 걷지 않거든 내게서 그를 잘라버려라. 아멘. 집회서 26장.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의 행복.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수가 2배로 늘어나리라. 훌륭한 아내는 제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 남편은 평화롭게 수를 다하리라.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그 남편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즐겁고 얼굴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고약한 아내. 나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3가지가 있고 4번째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마저 느낀다. 읍내의 중상과 군중의 모임과 모략이 모든 것들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아내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되고 험악한 혀로 그것을 모두에게 전한다. 악처는 삐걱거리는 소 멍에와 같고 악처를 가진 자는 전과를 쥐고 있는 자와 같다. 술 취한 아내는 분노 덩어리다. 그 여자는 제 치부를 감추지 않으리라. 아내의 부종은 찍혀 올린 2 눈에서 그리고 눈꺼풀 모양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고집스러운 딸을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틈을 타 제 자유를 남용하리라. 그 애의 눈이 뻔뻔스러워지는지 잘 살펴라. 또 너를 배반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목마른 나그네가 입을 벌려 가까이 있는 물을 어느 것이나 마시듯 말뚝마다 그 앞에 주저앉고 화살 앞에서 제 화살통을 열어 젖히리라. 완전한 아내에 대한 칭찬. 우아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사려 깊은 아내는 남편의 뼈를 살찌운다. 조용한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다. 교양 있는 영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정숙한 아내는 은혜 중의 은혜이다.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다부진 몸매의 아름다운 얼굴은 거룩한 동경 위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든든한 발꿈치 위로 뻗은 멋진 다리는 은 받침대 위에 세워진 금 기둥과 같다. 얘야, 내 삶의 한창 때에 건강을 지키고 너의 힘을 낯선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마라. 온 평야에서 기름진 땅을 찾고 내 좋은 혈통을 믿으며 자신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남길 자녀들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번성하리라. 돈을 주고 산 여자는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결혼한 여자는 애인들에게 죽음의 성탑으로 여겨지리라. 불경한 아내는 무도한 자에게, 경건한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수치스러운 아내는 불명예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얌전한 딸은 제 남편 앞에서조차 수줍어하리라. 고집스러운 아내는 개처럼 여겨지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모든 이에게 지혜롭게 비치겠지만 자만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는 모두에게 불경한 여자로 알려지리라.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횟수가 2배나 되리라. 목소리 크고 수다스러운 아내는 전쟁터의 신호나팔과 같다. 이렇게 사는 모든 남자는 전쟁의 와중에서 삶을 보내게 되리라. 내 마음에 서글프게 하는 것이 2가지가 있고 3번째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가난으로 궁핍해지는 용사, 남에게 무시당하여 쫓겨나는 지성인, 그리고 의로움에서 죄악으로 돌아서는 자다. 주님께서 그를 거슬러 칼을 준비하시리라. 아멘. 장사의 위험. 상인은 잘못을 피하기 어렵고 장사꾼은 죄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아멘. 집회서 27장.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불을 찾는 자는 눈을 감아버린다. 말뚝이 돌멩이 사이에 단단히 박히듯 죄악은 팔고 사는 가운데에 쐐기를 박으리라. 사람이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그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리라. 말.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옹기장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의로움.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면 그것을 얻고 영예로운 예복처럼 그 의로움을 입으리라. 새들은 끼리끼리 날아들고 진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리라. 사자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듯 죄악도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숨어서 기다린다. 경건한 이의 말은 항상 지혜로우나 미련한 자는 달처럼 변한다. 지각 없는 자들과는 너의 시간을 줄이어라. 그러나 사려 깊은 이들과는 시간을 늘려라. 미련한 자들의 말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방탕한 죄악에서 나온다. 거듭 맹세하는 자의 이야기는 머리카락을 쭈뼛하게 만들고 그들의 말다툼은 귀를 막게 한다. 거만한 자들의 말다툼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의 욕설은 듣기에 괴롭다. 비밀. 비밀을 폭로하는 자는 시내를 깨뜨려 목숨 같은 친구를 결코 얻지 못하리라.
너희 친구를 아끼고 그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내가 그의 비밀을 폭로했다면 그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라. 자기에게 속한 이를 죽여 없앤 인간처럼 너는 이웃의 우정을 파괴하였다. 너희 손에서 새를 풀어주었을 때처럼 내 이웃을 떠나게 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리라. 그를 뒤쫓지 마라. 그는 이미 멀리 있다. 그는 올가미에서 풀려난 영양처럼 멀리 달아나 버렸다. 상처는 싸맬 수 있고 욕설은 화해로 풀 수 있지만 비밀을 폭로한 자는 희망이 없다. 위선. 눈짓하는 자는 악을 꾸민다. 그를 알아보는 이는 그를 멀리하리라. 그가 내 앞에서 달콤한 말을 하고 내가 하는 말에 탐복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그는 제 말을 바꾸고 내가 한 말로 말썽을 일으키리라. 나는 많은 것을 미워했지만 그에 대한 미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주님께서도 그를 미워하시리라. 돌을 위로 던지는 자는 제 머리에 던지는 것이다. 남을 교활하게 공격하는 자는 저도 상처를 받으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떨어지고 덫을 놓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걸리리라. 악행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르리라. 거만한 자는 조롱과 모욕을 하지만 복수가 그를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린다. 경건한 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덫에 걸리고 고통에 시달리다 죽으리라. 복수심.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집회서 28장. 복수심. 죄지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말다툼. 말다툼을 그만두어라. 죄를 덜 짓게 되리라. 화 잘 내는 인간이 말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죄 지은 사람은 친구들을 불안하게 하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불목을 일으킨다. 땔감을 넣을수록 불길은 더욱 타오르고 고집을 피울수록 말다툼은 더욱 격해지리라. 인간의 세도가 클수록 그 분노가 커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그 진노가 치솟으리라. 성급한 말싸움이 불길을 일으키고 조급한 말다툼이 피를 흘리게 한다. 불씨를 입으로 불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불씨에 침을 뱉으면 꺼지리라. 바람과 침 둘 다 내 입에서 나온다. 사악한 혀.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이간질하는 혀는 많은 이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이민족 저민족으로 흩어놓았으며 튼튼한 성읍을 파괴시키고 고관들의 집안을 파멸시켰다. 이간질하는 혀는 덕 있는 아내들을 집안에서 내쫓고 그들에게서 노고의 열매를 빼앗았다. 이간질하는 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편히 쉴 수 없으리라.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혀의 분노에 걸려들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 명예를 쓰지도 않고 그 사슬에 묶이지도 않은 이는 행복하다. 사실 혀의 명예는 쇠 명예요. 혀의 사슬은 청동 사슬이다.
혀로 말미암은 죽음은 고약한 죽음이고 혀보다는 차라리 저승이 낫다. 그러나 혀는 경건한 이들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들은 혀의 불꽃에 타지 않으리라. 주님을 저버린 자들이 혀에 걸려들고 혀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에서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그 혀가 사자처럼 그들에게 보내져 표범처럼 그들을 찢으리라. 내 터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둘러치듯이 내 입에 문과 빗장을 달아라. 내 은과 금을 감아두듯이 내 말도 경중을 가려서 하여라. 혀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숨어 기다리는 자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집회서 29장 빚. 자비를 베푸는 이는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이는 계명을 지킨다. 이웃이 궁핍할 때 돈을 꾸어주고 이웃에게 꾼 돈은 제때에 갚아라. 한 번 한 말은 지키고 이웃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러면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얻으리라. 꾼 것을 횡재로 여기고 도움을 준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다.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말로만 갚겠다 하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그가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이나마 받기 어렵고 그것이라도 받아내면 횡재로 생각해야 하리라. 그가 갚을 수 없다면 재산을 빼앗긴 것이고 공연히 그를 원수로 만든 것이다. 빚진 자는 빚준 이에게 저주와 욕설로 되갚고 존경 대신에 모욕으로 되갚으리라. 악의 없이 많은 이들이 꾸어주기를 거절하는데 거저 빼앗길까 두려워서다. 자선. 그렇지만 비천한 이에게는 참아주고 자선을 베풀 때 그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계명을 생각해서 빈곤한 이를 도와주고 그가 궁핍할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형제나 친구를 위해 돈을 내주어 그 돈이 돌 밑에서 녹슬지 않게 하여라. 내 보화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명에 따라 내놓아라. 그러면 그것이 순금보다 훨씬 이득이 되리라. 내 곳간에 자선을 쌓아두어라. 그것이 너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리라. 자선은 튼튼한 방패와 단단한 창 이상으로 너를 위해 원수와 맞서 싸워주리라. 보증.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보증을 서주지만 수치심을 잃은 자는 그를 배반하리라. 보증인의 호의를 잊지 마라. 그는 너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죄인은 보증인의 재산을 날려버리리라. 고의로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를 구해준 이를 배반하리라. 보증은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망쳐놓고 바다의 파도처럼 그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세도가들을 유배가게 만들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하였다. 죄인은 보증 서는 일에 뛰어들어 이익을 보려다가 소송에 걸려든다. 내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러나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식객.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빵과 옷 그리고 알몸을 가려줄 집이다. 제 지붕 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남의 집에서 진수성찬을 받는 것보다 낫다. 크건 작건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라. 식객으로서 비난을 듣지 않으리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식객으로 지내면서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잔치를 열어주어도 감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약한 말을 듣게 되리라. 여보게 식객 이리 와서 상을 차리게나. 가진 게 있으면 나를 먹여주게. 나가주게 식객 직체 높은 손님이 왔다네. 내 형제가 나를 찾아왔으니 방이 필요하다네. 식객으로서 당하는 비난과 빚쟁이에게 당하는 모욕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참기 어렵다. 아멘. 집회서 30장 교육.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그에게 종종 매를 댄다. 그러면 말년에 기쁨을 얻으리라. 제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덕을 보고 친지들 가운데에서 그를 자랑으로 삼으리라.
제 자식을 잘 가르치는 이는 적대자의 부러움을 사고 친구들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리라. 이런 자식의 아버지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기 뒤에 자신을 닮은 사람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그는 사는 동안에 자식을 보며 기뻐하고 죽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는 원수들에게 복수해줄 사람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갚아줄 사람을 남겨놓았다. 자식의 응석을 받는 자는 상처를 싸매고 자식이 큰 소리로 울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리라. 길들이지 않은 말은 거칠어지고 제멋대로 하기 버려둔 자식은 고집쟁이가 된다.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섬뜩하게 하고 그와 놀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슬프게 하리라. 그와 함께 웃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말년에 이를 갈게 되리라. 그가 젊을 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채 하지 마라. 젊을 때 그가 목을 숙이게 하고 어릴 때 그 옆구리를 때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고집불통이 되어 너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받으리라. 내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고 그에게 공을 들여 그의 수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건강.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이가 부유하지만 제 몸에 상처가 많은 자보다 낫다.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비참한 삶보다 죽음이 낫고 지병보다 영원한 휴식이 낫다. 음식에 대하여 닫힌 입에 좋은 음식을 쏟아붓는 것은 무덤 앞에 음식을 갖다 놓는 격이다. 우상에게 제사 음식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우상은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한다. 주님께 벌을 받은 자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는 음식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으니 마치 내시가 처녀를 품에 안고 한숨 쉬는 것과 같다.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도 이와 같다. 기쁨. 슬픔에 너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일부러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근심을 내게서 멀리 던져버려라. 정녕 근심은 많은 사람을 망쳐놓고 그 안에는 아무 득도 없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마음이 밝은 이는 진수성찬을 반기며 제 음식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멘. 집회서 31장. 재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몸이 야위고 재산 때문에 걱정하면 잠을 설친다. 늘 깨어 걱정하면 졸음까지도 달아나고 병이 중하면 잠도 사라지리라. 부자는 재물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이를 쉴 때 풍족한 생활로 만족하리라. 가난한 이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이를 쉬면 궁핍해지리라. 황금을 좋아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자는 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리라. 많은 이들이 황금 때문에 파멸하였고 멸망이 그들 앞에 닥쳤다. 황금은 그것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장애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모두 황금에 사로잡히리라. 아무 흠도 없고 황금을 밝히지 않는 부자는 행복하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제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하였다. 황금의 유혹을 받고도 온전한 이는 누구인가? 그 일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리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저지르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이 그의 자선을 낱낱이 이야기하리라. 만찬. 내가 큰 상을 받고 앉았느냐? 그렇다면 그 앞에서 목구멍을 벌리지 말고 진수성찬이로군
하고 말하지 마라. 탐욕스러운 눈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눈보다 더 탐욕스럽게 창조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눈은 자칫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 남이 눈독을 들인 음식에 손을 내밀지 말고 같은 그릇에 손을 대다 그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하리라고 여기며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 내 앞에 놓인 것을 사람답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어 미움을 사지 않도록 하여라. 예의 바르게 식사를 먼저 끝내고 탐식하여 신뢰를 범하지 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먹을 때는 그들보다 먼저 손을 뻗지 마라. 교양 있는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는 잠자리에서 숨을 가쁘게 쉬지 않는다.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한 잠을 이루고 일찍 일어나 기분이 상쾌하다. 잠을 설치고 메스껍고 속이 틀리는 고통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겪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으면 나가서 토하여라. 편해지리라. 얘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 말을 고맙게 여기리라.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하여라. 그러면 어떤 병도 내게 닥치지 않으리라. 음식 대접의 후한이는 칭송을 받고 그의 너그러움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참되다. 음식 대접에 인색한 자는 온 성읍의 비난을 받고 그의 인색함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빈틈이 없으리라. 술 마시는 것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지 마라. 술은 많은 사람을 망쳤다. 대장간의 화덕이 당금질로 쇠를 시험하듯 거만한 자들이 말다툼할 때 술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다. 술은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은 처음부터 흥을 위해 창조되었다. 제때의 술을 절제 있게 마시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이 유쾌해진다. 술을 지나치게 마신 자는 기분이 상하고 흥분하여 남들과 싸우게 된다. 만취는 미련한 자의 화를 돋우어 넘어뜨리고 기운을 떨어뜨려 그에게 상처를 입힌다. 술자리에서 남을 꾸짖지 말고 흥에 젖은 그를 무시하지 마라.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것저것 요구하여 그를 괴롭히지 마라. 아멘. 집회서 32장 잔치. 사람들이 너를 잔치 주관자로 내세우더라도 우쭐대지 마라. 그들 앞에서 손님들 가운데 하나로 처신하여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라. 내 임무를 다하고 자리에 앉아라. 그리하여 손님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훌륭하게 처신하여 화관을 받도록 하여라. 원로여, 그럴 자격이 있으니 말하여라. 정확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되 음악을 방해하지는 마라. 여흥이 한창일 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절하지 못한 때 지혜로운 체하지 마라. 술자리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금장식에 박힌 홍옥 인장과 같다. 맛 좋은 술의 노랫가락은 금장신구에 박힌 취옥 인장과 같다. 젊은이여, 필요하다면 말을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이 요청하더라도 2번 이상은 말하지 마라. 많은 것을 간결하게 말하고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라. 고관들 가운데에서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천둥에 앞서 번개가 치듯 겸손한 이에게는 호의가 앞서간다. 제때에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남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거라. 술자리에서는 마음껏 즐기고 내 생각대로 하되 거만한 말로 죄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모든 일을 두고 너를 만드신 분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물로 너를 흡족하게 해주신다. 제4부 하느님 경외와 처세.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리라. 율법을 찾는 이는 율법으로 충만하고 위선자는 율법에 걸려 넘어지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되고 의로운 행동들을 빛처럼 빛나게 하리라. 죄인은 꾸지람을 멀리하고 제 뜻에 맞는 판결만을 찾으리라. 지각 있는 사람은 사려 깊은 생각을 지나치지 않지만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 겁 없이 나서리라. 지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바꾸지 마라. 험한 길을 가지 말고 자갈밭에서 넘어지지 마라. 가보지 않은 길에서 방심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모든 일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믿는 이는 계명의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해를 입지 않으리라. 아멘. 집회서 33장.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어떤 악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자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도 같다. 지각 있는 사람은 율법을 믿으니 그런 이에게 율법은 신탁처럼 믿을 만하다. 준비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남들이 알아들으리라. 내 지식을 다 모아 대답하여라. 어리석은 자의 감성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돌아가는 굴대와 같다. 조롱하는 친구는 종마와 같다. 누가 올라타든 희잉거린다. 불평등.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주기를 정해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몇몇 날을 높이시어 거룩한 날로 만드셨고 다른 날들은 여느 날로 자리 잡게 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주님께서는 충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시어 그들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복을 내리고 들어 높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낮추셨으며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다.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되갚으신다. 선은 악의 반대고 생명은 죽음의 반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경건한 이의 반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온갖 업적을 살펴보아라.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나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었고 포도수확이 끝난 뒤 남은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았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아 다른 이들을 따라잡고 포도 따는 사람처럼 확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재산과 집안을 다스리는 법. 백성의 고관들아, 내 말을 들어라. 회중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내가 아직 살아 숨쉬는 한 아무와도 내 자리를 바꾸지 마라. 내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내게 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내 명예에 흠을 내지 마라. 내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의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종. 당나귀에게는 여물과 채찍과 짐이 필요하고 종에게는 빵과 훈육과 일이 필요하다. 종을 훈육하여 일을 시키면 내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멍에와 굴레로 짐승의 목을 부리듯이
못되게 구는 종에게는 주리와 곤장이 제격이다.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종에게 알맞은 일을 시키고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내 몸처럼 아껴라. 내가 그를 피땀 흘려 샀기 때문이다. 내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형제처럼 대하여라. 내 목숨이 너에게 필요하듯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를 학대하면 가출하여 도망가리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를 찾아내겠느냐. 아멘.